오늘 하늘물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또는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터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이미 충만하게 증거되었고 더 이상 선교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일어남, 그러한 책에서 이 당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50년경에 기독교 인구를 1400명, 그리고 100년쯤에는 대략 한 7500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스타크라는 학자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당장 사도행전의 2장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백하던 시점의 전체 기독교를 바라보면 당장에 기독교화가 되었다. 20%, 30%, 50%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넉넉 잡아도 1%, 2%, 그 정도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고백은 이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대도시에서 세워졌던 교회에서 성장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도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그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1년 넘도록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지도하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그런 평신도가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 가서 또는 라오디게아 또는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한 교회가 서서 그 교회가 인근 지역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편지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리스트가 대략 100명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서는 그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명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젊은 목회자로서 디도가 가지고 있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서에서 인사말을 다른 편지와 동일하게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디도서의 이 인사말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긴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서 전체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사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게는 디도서 전체를 또는 좁게는 디도서 1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의 인사말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 하나만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립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온 세상의 평화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샬롬이 온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로 곳곳에 도적제가 있었는데 그 도둑들이 모두 다 잡히고 사라졌다. 곳곳에 전쟁이 수없이 많아서 정말 위험했는데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점령함에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는 뜻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이사의 복음 곧 가이사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은 가이사의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오염된 복음 또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런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경건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름 아닌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바울의 복음과 같은 포지션, 바울의 복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가 다름 아닌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 바울의 동력자의 핵심은 다름 아닌 같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저희들이 로마서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 복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사건을 믿는 믿음, 따라서 그 복음에 따르는 바른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전부가 다름 아닌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 온전한 복음의 삶,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바울의 동력자, 그가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된 디도에게, 그리고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진 이들이 다름 아닌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장로님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근데 보시면 5절 이하에 장로님이 세우는 여러 기준들이 바울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방탕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자녀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되고, 7절 이하에 보면 제 고집대로 피우면 안 되고,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되고, 급하게 분을 내면 되지 않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즐거워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키는 등 바울이 장로님의 기준을 자세하게 선언을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의 도리 위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른 믿음의 순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그때에 복음을 따르는 리더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디도의 동력자입니다. 디도의 동력자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희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저희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살아감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므로 저의 동력자가 되고, 저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늘문 모든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디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디도의 동력자는 바울의 동력자이고, 바울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믿는 도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비에 굳건하게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이 되어서 저희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 가운데에 또 유스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임함에, 그 부흥의 첫 시작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